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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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 하 23장 말씀 전체 말씀 요시야 왕의 개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평소 설교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어떤 그 희소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래 설교문 개혁운동이 부흥운동까지 꼭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합니다.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죠. 한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항상 개혁의 가치를 내걸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다소 성과는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꽤 효과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나라의 진정한 부흥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개혁과 부흥을 구분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개혁에는 성공했지만 부흥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과 그 결과를 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라서 31년을 치리하죠. 열왕기 22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의 제위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던 저 우연히 창고 깊숙한 곳에서 토라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주었고, 서기관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며 율법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당시 성전은 영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사망의 아버지 왕 때 므낫세와 아몬 우상 숭배 매우 열심이었던 폐역한 왕들이죠. 할아버지와 또한 아버지 아몬. 그래서 선악의 풍습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어린이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의식도 행했고, 성전 안에서 동성연애를 하는 그 남편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도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모든 기물과 제단을 제거하고 과거 왕들이 태양신에게 바쳤던 우상도 제거해버리고 수많은 영매와 신령술사들을 제거했고 개인이 소장한 집안 그 신들도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죠. 23장 4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은 유월절을 새롭게 지킵니다.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잘 지킨 때는 없었다고 그래요. 21절에서 2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죠. 요시야 왕 18세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점이와 드라빔과 후손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였으니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야훼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3, 4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시야 같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에게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위대한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결국 그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겉으로 청소는 했는데 속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로 인함이라.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는 이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26, 7절까지. 그러나 야훼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노하게 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시아 왕이 안타깝게 돌아가죠. 왜 하나님은 선한 므낫세 때 결심하신 유다의 멸망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을까? 요시아 왕은 개혁운동, 성전, 청결운동을 벌였습니다. 추정컨대 겉으로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진정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후대 왕들 역시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아를 신실한 왕으로 보시고 그를 기쁘게 생각하셨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래 개혁에는 일단 성공했지만 유다 나라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개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내적 마음의 변화, 심령, 부흥,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지 않으신다. 부흥의 3대 원천을 보죠. 그러므로 23장 요시아 왕 역사 기록을 통해서 부흥의 원인 3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3가지가 어떤 것인지 보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성경을 외면했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외면하니 성경은 창고 속에 깊숙이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성서를 발견하면서 요시아 왕의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처럼 신령 부흥은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린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신이 바른 믿음의 원리와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인생 경험과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 두 번째,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죠.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개혁운동은 심령의 부흥운동인데 이것은 마음의 변화가 필수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자 군중들의 마음에 찔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 회개는 자기가 해야 되지만 동시에 위에서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고 더욱 회개하게 되죠. 어찌됐든 요시아 왕 때 말씀의 부흥은 일어났으나 회개를 통한 심령 부흥까지 연결되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요시아의 그 부친 므낫세 때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 23장 26절에 므낫세가 할아버지죠. 23장 26절. 야훼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세속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드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고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땅 림나에 가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야훼 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고와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야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로마 구다야의 딸이었더라. 야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전부 다 악한 왕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회개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돼야 합니다. 요시아의 부친 므낫세 때, 요시아의 할아버지죠. 므낫세 때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것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요시아 왕 때 사람들이 회개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는 그 성경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뼛속까지 사무치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돌이킬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 회개가 온전치가 못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읽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한다.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었어요. 다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께 더 신실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야훼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그의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13장 25절에 증거하죠. 그처럼 요시아는 바르게 살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바르게 살면서 성경을 보면 요시아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개혁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봅니다. 만약 그때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금식과 기도를 선포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에요. 요시아는 모든 우상을 청소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청소로 공허해진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를 못했다. 사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려면 나쁜 행동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그 심령의 성령이 가득 차야 합니다. 불의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의의를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겠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180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그에 변했다 하더라도 매일, 매달, 매년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가치관의 변화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런 성화의 과정과 점진적 변화, 프로그레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개혁과 부흥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 바꾸고 고치는 것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무엇보다 속마음이 변화되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되어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비판해서도 안 되죠. 예, 판대일의 부흥운동 방식, 기도와 말씀, 16세기 윌리엄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은 라틴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래요. 그는 허락 없이 함부로 번역 출판했다는 이유로 영국왕 헨리 8세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순교 직전에 틴데일은 기도하죠. 하나님, 영국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영국왕의 눈이 열려서 그가 죽은 지 75년 만에 영국왕 제임스 1세에 의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유명한 성경 번역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 비판보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비판보다 기도가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잘 하느냐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성도도 10명이 모이면 대개 8명은 비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비판의 유혹에 빠져 살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작은 노력이라도 못해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해야 되겠죠. 기도의 범위를 넓히고 시야를 넓힐 줄 알아야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날개와 같아요. 기도의 날개가 없으면 얼마 후에는 떨어지게 되고 기도의 날개가 있으면 높이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시야를 넓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나 내가 당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바로 더 많은 영혼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점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무너진다라는 이러한 상황이 실제 있었죠. 네팔의 30대 왕자가 부모와 12형제를 죽인 사건입니다. 당시 네팔 왕은 매일 점쟁이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요. 그때 30세 된 왕자가 자기의 신부를 소개하고 결혼을 조르자 왕은 점쟁이 말을 듣고 결혼에 반대합니다. 점쟁이가 왕에게 아들이 35세 되기 전에 결혼시켜 아이를 낳으면 왕실에 큰 화가 미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막았는데 결국 점쟁이 말을 듣고 왕실을 살리려고 하다가 왕실이 모두가 몰살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상과 미신이 많아지고 점쟁이들이 번성해지고 있죠. 성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가서 점을 칩니다. 거기에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죠.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불안해지고 강팍해지고 감사를 모르게 된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참고 이해하게 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